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갓의 어원에 대해서란 제목하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갓을 왜 신을 하는지, 신은 왜 갓이라 하는지에 대해서 늘 궁금했던 내용이죠. 갓이라 하면 조물주, 즉 신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정확한 어원을 찾기 위해 위키피디아나 에티몰 사전을 찾아보면요. 어원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한편 고대 영어나 고대 색성어를 찾아보면요. 고드라고 적혀 있고 현재는 갓으로 발음을 하고 있어요. 게르만어 계통을 찾아보면요. 고트 또는 고지 독일을 보게 되면요. 고트라고 적어놨고 현재도 고트라고 발음을 하고 있어요. 한편 초기 게르만어에서는 구던이라고 적고 구단 또는 고대 노르스를 찾아보면요. 구드 또 고딕을 찾아보면 구드라 했어요. 굿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인도 유럽 어원을 찾아보면요. 굿옴이라고 적혀놓고 이 말은 두 가지로 분화되는데 하나는 고라고 해서 부르다 뜻을 나타내는 말과 또 하나는 개우해서 술을 붓는다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분화되었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 이 말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산스크리트를 찾아보면요. 산스크리트에서 조물주를 뜻하는 말은 후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후타란 말은 인도의 전쟁신 인드라의 별칭이에요. 인드라는 제석천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후타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불리워지다 또는 재물이 바쳐지다, 술을 붓는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 말은 아마도 신을 부르며 재물을 바치며 술을 붓는다 라는 뜻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과 우리말과 연관성을 찾아보게 되면요. 우리말의 이 후타는 바로 후가 호자로 보이는데 호자는 부를 호자죠. 불리우다. 또 우리는 희생물 할 때 희자와 같은 서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때 희생하다 할 때 희자는 바로 소우자와 복희복자로 이렇게 파자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복희신에게 소를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면서요. 복희복자의 정확한 의미는 내 신은 숨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복희신은 항상 여화시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여화시는 아마도 고산에 살고 있는 샤먼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구에 거대한 홍수가 났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가지고요. 전부 진흙에 이렇게 빠져 죽을 정도에 있을 때 여호와시는 높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 물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인공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여호와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제물제사를 다시 또 파자해 보면요. 제물제사를 고기 육자에다가 손수자가 바로 제단 위에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제물제사인데요. 이 말은 옛날에는 제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신에게 바치면서 여기에 신을 부르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란 뜻으로 사용된 말인데요. 이것은 영어의 sacrifice, 즉 sacri를 하는 것은 씻겨, 빚기다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여요. 한편 라틴어 계통을 찾아보면요. 파눔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파눔이란 말은 신전이나 사원, 예배당 또는 지성소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때 파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파리, 파투스로 사용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말하다, 이야기하다, 말씀하다, 찌끄리다는 말로 사용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과 관련된 단어들을 보게 되면 파스란 말은 신법, 신의 뜻, 운명을 뜻하는 말이고요. 파투스는 우리말 베타스와 같은 말로 보이는데요. 말, 단어 또는 예언, 신탁, 운명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마찬가지로 바타스는 바로 우리말 베타스, 말을 베타스에서 나와서 예언가나 무당, 점쟁이, 여류신, 음유신과 같이 이런 말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요. 아마 옛날에는 이 신에게 신을 부르고 거기다가 자기의 소원을 갖다가 뱉어서 그 신에게 응답을 받는 신탁이 아마 사회에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요. 한편 인도 유럽어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인도 유럽어는 두 가지로 분화되는데요. 하나는 굿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이 뜻은 불리워지다, 즉 신을 부르다 뜻이니까요. 고대 처치어도 가보면 개우라고 했는데 부르다, 불리워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이 개념은 아마도 신에게 희생물을 바치고
신을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말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말 고사라는 말 때 이 고자는 바로 소우자와 입구자로 파자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소를 제물로 바치며 신을 부른다라는 뜻을 갖는 말이고요. 제사 사자를 파자해 보면요. 제단 앞에다가 앉아있는 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말은 사리의 밝은 아들, 이 밝은 아들을 영어로 brother이란 말입니다. brother란 말은 밝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밝은 아들인 형을 또 파자해 보면요. 바로 입구자와 아들 아자로 두 개로 파자할 수 있는데요. 충문을 읽는 사람이 바로 형이란 뜻이죠. 아마 사리의 밝은 아들이 바로 형이라고 보아서 충문을 읽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이러한 사리의 밝은 형이 소를 제물로 바치고 신에게 소원을 아뢰는데 이 아뢰다에서 오라클이란 말이 나와서 신탁이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신에게 응답을 받으면 기쁠 열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제물로 사용된 소는 고아가지고 그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 나눠 먹던 것이 설렁탕이 유래가 되었다라고 전해져요. 이 설렁탕에 대해서는 선농단에서 왔다는 말과 또는 몽고의 슐령, 즉 고깃국에서 왔다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한편 인도 유럽은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쓰기로는 구토라고 적어놨고 이거는 술을 붓는다 또는 개우라고 적어놨고 또 술을 붓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스를 찾아보면요. 기운다라고 해서 술을 붓는다라고 했고 고트 가이아 이렇게 적어놨으며 뜻은 뭐냐 하니까 무덤에다가 술을 부으면서 부르는 것이 바로 고트 가이아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말을 우리말하고 관련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도 이러한 풍습이 바로 있는데 바로 애군을 쫓으려 음식을 차리고 불과 농경을 전한 농경의 신이 바로 고시인데요. 이 고시에게 술을 기울이며 고수래라고 부르는 풍습이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사전에 보는 바와 같이 그런 식이죠. 근데 우리의 제사 절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의 제사 절차는 초원이라서 첫 술잔을 올리면서 신을 깨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충문을 읽는 독축이 있고요. 세 번째부터는 계속해서 두 번째 술잔 올리고 세 번째 술잔 올리고 이렇게 술잔을 계속 올리는 이렇게 의식이 진행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철상을 하고 음복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의 제사 절차와 그 인도 유럽원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요. 한편 우리말 굿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무속의 종교 제의를 우리가 굿이라고 그러잖아요. 굿한다 그러잖아요. 무당이 음식을 차려놓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신에게 인간의 기륭화복을 조절해 달라고 비는 의식인데 이것을 세신 또는 신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굿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한자말을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굿할 나자와 굿할 세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굿할 나자를 파자해보면 부를 휜자와 마을 리자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바로 신을 부르는 행위가 바로 굿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재물의 축적을 비는 그런 형식을 굿한다, 굿할 세자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재물을 축적을 빌고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신을 부르짖는 행위가 굿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세 어군의 결론은 그럼 뭐냐라고 하면 자 고대 언어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그 발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굿이 많은 것으로 봐서 굿의 대상인 신에게 어떤 것을 고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고 술을 뿌리는 것을 가시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추정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어에 있어서 또 신을 표현한 표현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바로 디오라는 표현인데요. 디오라는 말은 인도 유럽어를 찾아보면 띄어라고 해서 밝게 빛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서 분화된 것이 하늘이고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편 우리말 그 신을 찾아보면요. 우리 신을 갖다 파자해보면 볼시자와 번개신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말은 눈에 띄는 여러 삼라만상,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삼라만상이 바로 신의 현현으로 본데서 나온 그런 한자 말이 바로 신자예요. 여기에 관련된 영어 단어를 몇 개 살펴보면요.
바로 데이우스, 데이우스는 바로 눈에 보이는 다 뜻이죠. 띄어사니까 삼라만상을 뜻해서 신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디어티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띄어대 하니까 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신, 신이, 신성, 조물주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말이고요. 대바 하는 말도 띠베다에서 나왔으니까 띠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이 바로 신이다 해서 제파, 천신, 범신을 뜻할 때 이 대바란 말을 사용하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듯이 디바인이란 말 있잖아요. 이 디바인도 마찬가지로 띄어 보이니까,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신이다, 성스러운 것이다 라고 해서 디바인이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번엔 다시 또 신을 표현한 영어의 다른 표현은 우리가 fear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인도 유럽어에서 보게 되면 둬서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둔다 말은 어떤 것을 놓인다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만물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존재가 바로 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단어들을 몇 개 보면요. theism 하는 것은 바로 sewer, 즉 둔다 뜻이니까, 둔다 말은 만물에게 역할을 부여한다니까 만물에게 역할을 씌운다 뜻이겠죠. 그래서 씌우라고 발음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theism 하는 것은 씌워주는 어떤 주의니까 신의 주의, 즉 유신론, 일신론을 뜻하는 말이 되고요. 우리가 월화수목 할 때 화요를 나타내는 투주데이라는 말도 알고 보면 theos띠 하니까요. 즉 신이 주는 날짜, 즉 신의 날이다 해서 화요라는 말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인수지애점인데요. 인수지애점이란 말은 안에 신이 들었었다 해서 나온 말이라서, 즉 접신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뜻이 열심, 열광, 광신이라는 뜻으로 나오고요. 이것의 형용사형태인 인수지에스틱이란 말은 신이 안에 들어섰으니까 접신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인, 열광적인, 열이란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갓이라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갓이란 말은 우리의 굿과 같은 어떤 형식의 어떤 제사를 뜻하는 말인데, 거기에서 신을 부르고 제물을 바치며 술을 붓는 그 행위를 갓이라고 붙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말이에요.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후민영어였습니다.